안녕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생예빛 방송 예배에 동참하시는 지구촌 여러 다른 나라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특별한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2017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틀 후면 2017년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새로운 해 201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2017년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2주일 전 예배 시간에 정광익 장로님이 2017년 한 해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천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태풍이나 허리케인, 지진, 토네이도, 산불, 홍수, 화산 폭발, 기근 등 천연재해는 재산과 인명피해 그리고 빈도와 강도가 매해 기록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북쪽 지방에서 일어났던 산불로 인해 무려 7,500채의 집들과 건물들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달 12월 4일부터 시작된 캘리포니아 중부 벤츄라 카운티에서 일어난 불로 인해 무려 1,500채의 집들이 불에 전소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테러의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각 나라에선 내년엔 더 많은 천연재해와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예배 시간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 마음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온갖 재난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고 또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죄들과 허물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새로 오는 2018년 한 해 동안도 2017년 올해 한 해 동안 베푸신 동일하신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보호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셔서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새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몇 절 건너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불과 11절 안에 비슷한 말이 2번씩이나 나오면 거기에는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런 일, 이런 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의 여정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도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일,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음을 당한 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던 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배도들을 어떻게 벌하시고 채찍질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기록은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었지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더더욱 경계하시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적 518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권고와 경고, 그의 신앙과 용기의 말은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할 모든 영혼에게 필요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온 우주에 증거할 하나님의 참 백성 14만 4천인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예배 시간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의 삶이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귀한 교훈과 권고와 경고를 주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함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귀한 특권까지 받았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유언은 그 당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다윗은 특별히 계명, 율례, 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장인데 119장에는 무려 176절이 있습니다. 그 176절에 4절만 빼고 매 절마다 계명, 율례, 법, 증거, 도, 법도, 판단, 말씀, 규례, 증거의 도, 증거라는 단어들이 한 단어씩 혹은 두 단어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도요, 법도요, 율례요, 계명이요, 규례요,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늙어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을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말씀,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약속했겠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요때다 하고 세상에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오래 집권하게 해달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9절 하단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겸손하게 지혜로운 마음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지구 역사를 6,000년 정도로 계산할 때 솔로몬은 거의 중간 지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의 결과가 즉시로 나타났는데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남자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한 여인이 말합니다. 오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둘에게는 각기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저 여자가 자기가 자면서 그 여자를 깔아 죽인 후에 그 죽은 아들을 제 품에 안기고 제 아들을 자기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여인이
똑같이 솔로몬 왕에게 호소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제 아기를 죽이고 제 아기를 뺏어갔습니다. 왕이시여, 제 아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참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각 사람의 머리 하나씩을 뽑아서 검사실로 보내면 며칠 안에 DNA 판결이 나와서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인 거를 다 증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판결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솔로몬 주위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만조 백관들의 그 시선이 솔로몬 왕의 입에 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은 신하에게 가서 큰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온 신하에게 그 칼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그 절반은 이 여인에게, 그 또 다른 절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칼을 들어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려고 하는 그 찰나 한 여인이 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인은 오 왕이시여, 왕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한 절반은 저에게 또 다른 절반은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저 살아있는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나에게 탄원한 그 여인에게 주라.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니라. 솔로몬 왕이 내린 그 명판결은 그 당시뿐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상 법정에서도 회자되는 명판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판결을 내리신 한 예가 나오는데,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서 와서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명언을 남기셔서 죽음에 처한 불쌍한 여인을 살리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당부를 하신 예를 오늘은 잘 압니다.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솔로몬은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1005이고 또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작곡가였습니다. 저가 또 초목을 논한다는 말 전문가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솔로몬은 식물학의 대가였고, 저가 또 짐승과 동물학자였고, 새와 조류학자였고, 기어다니는 것과 곤충학자였고, 물고기를 논한지랴 오류학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4장 21절로부터는 솔로몬 왕의 하루의 식물의 양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1인분 가루는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에 소가 20이며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와, 우리 같으면 1년을 먹어도 남을 양인데 솔로몬 왕에게는 1인분의 양입니다. 솔로몬 왕이 꽤 위대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먹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의 재정이 풍부했다는 뜻일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재정을 풍부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들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가장 훌륭하고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사역은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특별한 재능을 주신 자들을 모아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은 기록이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엔 성전을 다 지은 다음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23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데 이 기도야말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있을 모든 사건들을 미리 예언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그저 솔로몬 개인의 기도였다기보다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미리 예언하셨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이까. 훌륭한 시인이었던 솔로몬의 멋진 시적인 표현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지 못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열왕기상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하고 범죄함으로 적에게 잡혀가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기근과 온역과 메뚜기 재앙이나 질병이 그 땅을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4절 55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에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요 61절에는 14만 4천인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몇 번씩이나 법도와 율례와 계명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시해야 할 대목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의 유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했고, 또 솔로몬 본인 스스로도 백성들에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를 지켰느니라. 그리고 죽어서 다윗의 묘에 장사되었느니라로 끝났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두 장 건너 11장엔 너무나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여기에서 통한다는 뜻은 교제한다는 뜻과 서로 왕래한다는 뜻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령코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여인들이 10명,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으니 이는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모함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거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마음 아픈 일이고 솔로몬 개인에게도 슬프고 치욕적인 기록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란 축복은 홀로 다 받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토록 받은 축복의 비례만큼 타락하고 배도하게 했는가?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감의 글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의 글 선지자와 왕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공평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는 처음에는 부귀와 세상의 명예가 그에게 이르러 왔을 때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였고 그의 가만은 매우 널리 퍼졌다. 그러나 전도가 유망하던 시기가 지나자 그의 생애는 배도로 어두워졌다. 역사는 여디디아,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불리웠던 자, 너무나 혁혁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와 정직함이 온 세상의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던 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서 이방 신상들 앞에 절했다는 슬픈 사실을 기록하였다. 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왕은 아름답고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 할 필요를 무시하였다.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는 자신의 명예와 성실을 팔았다. 많은 나라들과의 통상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원은 무거운 세금으로 보충되었다. 그리하여 교만과 야심과 낭비와 방종은 잔인과 강요를 낳게 되었다. 그의 통치 초기에 백성들을 취급할 때 주목을 끌었던 양심적이고 사려 깊은 정신은 이제 변화했다. 솔로몬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자비스러운 통치자로부터 폭군으로 전락하였다. 한때 자비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백성의 수호자가 이제는 포악한 압제자가 되었다. 솔로몬의 행위는 분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다.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버렸을 때 자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도덕적 능력은 사라지고 총명하던 감수성은 둔화되어 그의 양심은 마비되어 갔다. 그의 통치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를 비통에 젖어있던 그의 생모에게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동정심이 많던 사람이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세우는 일에 동의할 만큼 타락하였다. 청년 시절에 놀라운 판단력과 총명을 받았던 사람, 건장하던 청년 시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기록할 만큼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그모스와 아스타롯 예배와 관련된 음탕하고 반역적인 의식들을 지지할 만큼 순결해서 멀리 떠나갔다. 성전 헌당식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라고 말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어 마음과 몸으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신의 말을 부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시고 경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의 죄악으로부터 구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나 늙은이를 위한 가장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여러 해 동안 진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누린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솔로몬까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의 싸움에 지고 말았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충실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지혜와 성실을 안심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위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배도와 죄악의 원인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거울과 여러분과 저의 거울들을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배도의 원인 중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교만과 야심과 낭비의 방종으로 솔로몬은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교만한 마음과 야심과 낭비와 방종이 없는지 우리 각자의 거울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자들의 결혼을 감행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 외부에서 오는 유혹에 그는 졌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땅에 어느 왕들이나 사람들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축복들을 주셨지만 말년에 그는 이 세상 어느 왕들이나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던 슬픈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타락한 솔로몬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또 엄한 형벌로서 회개케 하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원수들로 그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보다 더 잔인한 속박, 곧 그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속박에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깨우치심으로 회개한 솔로몬의 말년의 기록들은 그가 자기 행위의 악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수록 하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을 쓸데없는 것처럼 낭비했던 과오에 자기처럼 빠지지 않도록 젊은이들을 경고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나타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의 위로자요, 지지자요, 그의 생명으로 여겨야 할 혈기왕성한 시절에 하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 여호와를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을 슬퍼하고 치욕으로 여기며 이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의 슬픈 경험을 통하여 그 같은 생활이 어리석은 짓임을 배운 지금 그의 열렬한 소원은 그가 겪은 쓰라린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타락은 자신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한 후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함으로 회개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그의 뼈아픈 실수와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젊었을 때뿐 아니라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워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진실된 충고를 들려줍니다. 12장 13절 14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리에게 몇 가지 귀중한 경고와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2번씩이나 직접 대화하는 귀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그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과 훈계들을 충분히 깨달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범죄하면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면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큰 비용을 부담하고 또 선교 사업을 위해 큰 재물을 들였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범죄하면 과거에 우리가 한 모든 희생과 봉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이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한 사람의 배도와 죄악이 온 백성의 타락과 배도를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나 가르치는 자가 오류를 전할 때 그 잘못된 기별로 인해 많은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2017년을 보냄과 동시에 또 새로운 2018년을 맞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해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실 시간이 심히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곧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정결한 자는 그대로 정결하라는 마지막 심판의 선고가 내려질 때가 곧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치열한 영적 대쟁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몇 가지 특별한 약속이나 소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렇게 읽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의 글을 읽고 연구하겠다.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열심으로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생활을 하겠다. 매일 아침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님의 침례를 받도록 하겠다. 내 삶 속에서 하늘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우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과감히 정리하겠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별의별 방해물들을 널어 놓아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 합니다. 솔로몬도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오는 유혹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배도하고 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세속적인 음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예배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나 세속적인 음악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 있으시면 2018년 새해부터는 다시는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보거나 듣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온갖 스포츠를 만들어서 택하신 자라도 멸망시켜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한때 운동을 많이 좋아했었고 또 운동 경기 보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스포츠와 운동 경기 시청을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엔 동계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7월인가 8월인가엔 월드컵 경기가 열려서 온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킬 것입니다. 한국 어느 교회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달아놓고 온 교인이 함께 모여 광란의 응원을 펼친다고 들었습니다. 이젠 교회도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내면 속에 겹겹이 쌓여진 죄의 뿌리들과 불씨를 통해서 우리를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만들고 시기, 살인하는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고 질투하는 자로 만들고 무종한 자고 무자비한 자로 만들고 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이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니 준비된 사람들의 이마에 쳐질 것이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복수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엄숙한 날에 구원 얻을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 우리는 과감하게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세상이 좋으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을 따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간증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실수하여 범죄하고 실패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로 맞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그 간증이 새해에는 저와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간증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